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영의 양식으로 받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할지, 또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살피며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실 때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소생함을 얻고 회복함을 얻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이와 전하는 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복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도전하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국 메인주에 있는 한 교회에서 여느 주일과 다르지 않게 예배한 후에 커피 테이블에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50여 명의 예배 참석자들이 그렇게 교제를 나누는 중에 몇몇 사람들이 그날따라 커피가 너무 쓰다고 불평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전에도 그런 불평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준비한 사람들은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았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16명이 복통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날 한 명은 결국 사망했습니다. 그 사건을 조사하면서 경찰은 그 커피 메이커에 다량의 비소가 들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생무치의 비소, 아주 치명적인 독극물이죠. 그리고 조사 중에 그 교회 성도인 데니 본슨이라는 53세의 한 교회 중직자가 권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그 중직은 자신이 비소를 넣었다는 유서를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진 이유가 참 더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성찬 테이블에 관한 교인들 간의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오랫동안 성찬 테이블을 벽에 붙여놓고 떡과 포도주를 벽을 보면서 나누었답니다. 그 모습에 불만을 느꼈던 이 본슨 가족은 새로운 성찬 테이블을 교회에 기증했습니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회중을 보면서 들도록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장로들은 옛날 성찬 테이블을 그대로 두고 이전대로 그냥 하기를 고집했습니다. 그 일로 본슨과 그의 가족은 마음에 아주 큰 상처를 받았고 결국 그 미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성찬의 참된 의미를 망각하고 아주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성찬식은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또 서로 하나 되었음을 확인하는 가장 복된 시간임에도 그 성찬의 의미가 훼손되고 죽은 의식이 되어버린 비극을 보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과 감사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광을 잃어버렸던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있는 2000년 전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던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은 전형적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오늘 11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지시하려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일이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에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 가운데 또 다른 분열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미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까지 그들의 분열과 파당으로 인해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개바파, 나는 이도저도 다 싫다, 나는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그리스도파가 되련다, 이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복음을 가르쳤던 자기 스승을 따르면서 자기 스승을 따르지 않는 또 다른 사람들을 편가르는 그런 분열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을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다른 분열이 그들 가운데 아주 교회를 심각하게 병들게 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분열이라는 헬라어 이 스키스마라는 단어는요, 천이 찢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천으로 구성되어 있다가 누군가가 양쪽에서 힘으로 잡아당기면 아주 고약한 소리를 내면서 양쪽으로 찢어지게 되어 있죠. 마치 천 조각이 그렇게 찢어지듯이 너희들이 갈라져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의 살이 찢어지심으로 오히려 찢어져 있던, 나누어져 있던 자들이 한 몸이 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몸을 그들은 다시금 찢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의 흔적을 거꾸로 되돌리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였는지는 잘 모릅니다. 외형적으로 그리 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의 자리는 참 다양했습니다. 배경도 너무 다양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하나 되기 쉽지 않은 형태를 띌 수밖에 없는 교회였습니다. 사회적인 신분으로 볼 때 그들 가운데 노예가 있었고 자유인이 있었습니다. 계속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인종적으로 서로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유대인이 있었고, 유대인보다 훨씬 우월의식을 갖고 있었던, 그리고 그 시대에 온 세계의 공용어를 쓰고 있는 자부심이 있는 문화의 철학의 문명의 자부심이 있는 헬라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날과 다르지 않게 그들 가운데 부유한 자가 있었고, 하루하루 근근히 먹고 살아야 하는 일용 노동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다신 문화를 갖고 있는 헬라의 온갖 우상 숭배, 우상 신전을 드나들던 헬라 문화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유일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차이가 워낙 커서 이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어쩌면 그것 자체가 기적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서로를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고 연합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모일 때마다 예배 가운데 확인하는 것이 주의 만찬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만찬은 분명 고린도 교회, 아니 그 위에 모든 교회 가운데 주신 정말 커다란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중대한 삶의 도전이기도 결단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로 함께 세워져가는 모든 일들마다 껌껌이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모든 온유함과 겸손과 자기 희생을 통해서 나와 다른 사람을 섬기는 헌신을 요구받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지체가 되었지만, 막상 내가 저 사람하고 한 밥상에서 먹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복음을 위해 이런저런 일을 같이 한다는 것은 생각처럼 말처럼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온갖 부딪힘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정말 많은 갈등과 하나됨의 걸림돌이,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성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습관이 그들 공동체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일뿐만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인종과 사회적인 지위와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 이합집산이 이루어졌고요, 그 가운데 서로를 무시하고 업신여김으로 파당이 분열이 또 생겼습니다. 그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일에 대단한 열정이 있는, 그리고 많은 은사를 받은 자들이었지만 그들의 열심은 방향이 잘못되어 갔습니다. 결국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값진 은혜를 모욕하는 성만찬의 훼손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의 모임은 그들에게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고 바울은 강하게 책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너희들의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니 교회 간판 떼고 차라리 누구네 집에서 모이는 친목회라는 간판 바꿔달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합당하지 않는 태도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로 부름받은 것이 도리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일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 일에 대해서 너희를 칭찬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는 지경까지 되었다고 말합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그들 가운데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예배는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첫째는 복음의 선포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건을 찬양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대언하는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듯이. 그러나 또 한 파트는 성찬입니다. 그들은 매주 모일 때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었습니다. 성찬식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친히 몸으로 선포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몸으로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보여주는 설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성찬식을 하나 예식으로만 드린 것이 아니라 떡을 떼면서 한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늘 함께 모여 식사를 같이 하는 애창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 자체를 예식으로 지킴으로써 그 식사가 성찬식이 되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제 성찬식과 식사를 같이 하기 위해 모였던 겁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올 때에 자기 음식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인원을 한 집에서 맡을 수 없어서 집주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몇몇 부유한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까지는 얼마나 귀한 마음이었는지 모릅니다. 때문에 음식을 갖고 온 부류와 자연스럽게 음식을 가져올 수 없는 형편에 있던 성도의 부류로 나누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음식을 갖고 온 부유한 사람들이 그들끼리 거실에 먼저 모여서 자기네가 가져온 것들 중에서 먹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나 음식을 갖고 올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은 문제는 그 자리에 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가옥구조, 좀 제법 누리고 있는 가옥구조를 갖고 있는 형태가 뭐냐면 거실이 있었고 주로 그 식탁에서 손님들을 대접했습니다. 그러나 다 함께 그 거실에 머무를 수 없을 때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었던 지체였지만 그들은 뜰로 별도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뜰에 앉아서 성찬식을 하게 되었고 음식이 남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집안 거실에서는 먼저 음식을 가져온 부유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벌써 먹고 마셔서 취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그것 때문에 두 부류 간의 시비가 벌어진 것입니다. 같이 먹어야지, 같은 상에. 그러나 한쪽에서는 아니 어차피 나눠줄 것인데 먼저 먹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고, 이런 일 때문에 성찬식을 행하면서 불편한 아주 거북한 관계가 벌어진 것입니다. 결국 부유한 층과 가난한 부류의 사이에 차별과 분열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성만찬으로 말미암아 약하고 병들고
심지어 잠자는 자들, 다시 말해 죽은 자들이 적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만찬을 합당하게 먹지 않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명백한 징계였음을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성만찬을 통해 주신 은혜와 축복이 도리어 그들에게 비소와 같은 독이 되었음을 말씀하는 아주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이 제자들과 나누셨던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만찬을 나누는 합당한 태도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의 첫 번째 내용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떡을 떼며 잔을 마시는 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신의 뒤를 돌아보고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뒤를 돌아다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장례식이나 추도식처럼 기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 날을 제사 지내지는 않지만 추도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원래 교회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추도 예배를 제사처럼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40년이고 매년 지내지 말라고. 너무 그 잠시 이 땅에서 이별의 상실함이 크기 때문에 길어야 한 5년 정도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우리와 함께 한 가족으로 이 땅을 살게 하셨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누구보다도 한 동역자로 살게 하셨던 그 가족을 기억하고 기리고 우리가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추도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그것이 마치 제사처럼 드려서는 안 된다.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간 순교 기념주일도 저희가 10주년까지는 우리 형제 교회들이 모여서 우리 유가족들과 함께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10주년이 됨과 동시에 우리 추모 예배를 중단한 것입니다. 그럼 마치 성찬식이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추도하듯이, 아니면 천주교처럼 성찬식을 희생제사로 이해하라는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미사를 드리죠. 미사는 제사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미사에서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화채설을 따릅니다. 그래서 떡이 나눠질 때 실제로 예수님의 살이 찢겨지고 포도주가 부어질 때 예수님의 피가 흘려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많은 미신들을 오히려 양산하는 믿음의 왜곡을 초래했습니다. 떡과 그리스도의 몸을 동일시해서 보이는 떡에 대해서 신자들이 지나치게 관심을 쏟고 떡 앞에서 그리스도께 하듯 절을 하거나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하는 겁니다. 캐톨릭 방송인 평화방송에서 한 신부가 하는 말을 직접 시청했던 고려신학대학원의 이성호 교수님이 써놓은 글을, 성찬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읽는데 이 글을 읽으면서 참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카톨릭 신자가 이 병이 들었는데 비위가 너무 약해졌습니다. 그가 미사에 참석했는데 소화를 잘 하지 못하니까 성찬의 떡을 물에 으깨어서 그 신자에게 먹였답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것마저 소화할 수 없어서 토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신부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신부는 그것을 다 긁어 모아서 자신이 대신해서 먹었다고 합니다. 만약 화채설이 참 교리라면 신부의 행동은 사람들에게 너무 큰 감동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라면 그것이야말로 예배가 우상 숭배가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드려진 예수님의 희생제사를 오늘날 똑같이
재현한다고 그들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십자가에서 완전하고도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오히려 미안하지만 현저히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한 초등학교 3학년 된 것으로 좀 기억이 납니다. 어렴풋하게 친구를 따라서 성당을 갔어요. 미사를 참석했습니다. 미사의 순서가 저에겐 너무 어색했다는 기억이 있고, 또 한 기억은 미사 중에 거기 앉아있던 그 신도들이 쭉 줄 서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 나가지? 그런데 신부가 앞에 이런 큰 볼에 뭘 담아 놓은 것을 입에다 넣어주는 겁니다. 그럼 그게 떡을 나누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믿는다고요? 신부의 손에서 성도의 입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는 진짜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저도 다 나가니까 따라 나갔습니다. 성당을 처음 나갔는데 사람들이 줄 서서 입을 내미니까 신부가 이렇게 담아주잖아요. 입에다 떨어뜨리면 다 부스러기까지 다 핥아야 되니까 신중하게 뭐라고 하면서 담아줍니다. 저도 잘 먹고 들어와서 앉았는데 미사가 마치자마자 제 친구가 너는 하나님께 큰 벌 받을 거야. 넌 하나님께 죄 지은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 다시는 성당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일만 없었다면 제가 오늘 여기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아마 신부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뒤를 돌아보고 주님의 만찬을 받으라는 말은 오늘도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를 이 죄에서 건지셨는데, 내가 되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데 내가 계속해서 다시 죄에 돌아가겠냐.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의 은혜를 따라서 지금 성찬이라고 하는 영적 양식으로 주님의 용서하심과 은혜를 덧입고자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또 죄책감에 시달릴 때 이 성찬의 약속이야말로 아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내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이미 돌아가셨다. 죄는 더 이상 나에게 책임을 묻지 못한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며 하나님 앞에 참소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보혈의 능력을 덧입고 우리는 믿음으로 성찬을 주님의 살과 피로 받는 것입니다. 나의 죄의 용서를 기억하며 그 죄가 가져다 준 수치와 죄책감을 이겨나갈 힘과 지혜와 은혜를 성찬식에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과 잔을 손에 잡을 때마다 과거 그 십자가의 사건이 기억될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은 그냥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을 새롭게 하고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는 실제적인 성령의 임재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사건입니다. 그런 점에서 뒤를 돌아보며 참여하라는 말씀이죠. 이미 이 성만찬은 여러분 잘 아시듯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 음식을 먹으며 그들의 구원하심을 기억해 하셨던 절기를 통해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예표였지만 주의 성만찬은 그래서 신약교회의 유월절 식사인 것입니다. 출애굽한 뒤에 하나님은 그 언약 백성을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로 또한 몰아가셨습니다.
다 이유가 있었다고 말씀하죠.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이 그 이유를 밝혀주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나를 주시면서 그들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싶지 않으면 안 먹어도 되고, 거기로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굶고 싶으면 굶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만나를 주면서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원칙을 동시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이 한 호멜씩만 거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그렇게 거두며 당일에 또한 다 먹어야 했습니다. 저장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들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넉넉하게 주셨지만 한 달치의 양식을 거두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한 호멜은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만나의 정신입니다. 바로 이 규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보여주고 확인시키는 의식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이루어졌던 성만찬입니다. 그들이 심지 않았고, 그들이 가꾸지 않았고, 그들이 거두지 않았지만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 길 없는 광야의 길이 되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먹이심을 그들은 만찬으로 누렸던 것이죠. 그러나 안식일 전날에는 그들이 얼마의 양식을 거두어야 했습니까? 이틀분의 양식을 거둬서 하루의 양식을 저장해야 했습니다. 그 규칙 때문에 고달픈 광야 생활에서 안식일은 진정으로 쉬는 날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 피조물임을 그 예배 가운데 그들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지켰을까요? 안식일날 만나를 거두러 나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그 사람들은 6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가 내렸는데 제7일 안식일이라고 만나가 내리지 않을 리가 있나 하면서 들러 나갔던 것입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에 내리지 않았고, 밖에 거두러 나갔던 사람들은 헛수고를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분노케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신 목적을 그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니 그 목적을 무시했기 때문이죠. 그들이 누구로 사는 자임을 철저히 인정하고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도록 그들을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하시는 그 은혜의 장치 만나를 거두게 하시는 것을 그들이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만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광야의 만나를 먹지 않습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친히 속죄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만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영원히 줄이지 않는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우리가 주님에 의해서 살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받은 자들임을 주님은 주일 성만찬을 행하며 기념하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성만찬과 함께 식사를 하며 주님이 주신 성찬의 의미를 상실했던 겁니다. 아니, 내가 가져와서 내가 먹는다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아직도 그들이 먹고 마심이 주의 은혜임을, 생명의 공급자이신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불신앙의 태도는 안타깝게도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념해야 할 두 번째 성만찬의 중요한 의미를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한 몸에서 떡을 떼고 그 몸으로부터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이 그 몸에 하나로 연합된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 이미 우리는 다 나뉘어진 떡을 받잖아요. 빵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 나누어진 잔을 받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덩어리의 빵에서 자기가 뗄 만큼 의식이었지만 뗐죠. 그 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상징하는 그 떡에서 뗐습니다. 그리고 잔도 한 사발의 잔으로 마시고 수건으로 닦고 또 돌려서 옆에 사람이 마시고, 오늘 이렇게 성찬식을 하면 아마 성찬식이 있는 주일은 우리 성도님들 아마 안 나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위생적으로 불결하다고 못 받겠다고. 근데 예전에는 다 그렇게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의미를 좀 살릴 수 있을까 참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한 번은 평원별로 성찬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떡 덩이를 놓았고 주전자에서 그냥 포도주를 담고 우리 평원지기 혹은 초원지기가 한 그 통에서 따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 더 좋더라고요. 그냥 나오셔서 떡덩이에서 떡을 떼고, 저희가 이제 인원이 많다 보니까 매주도 못 하는데 좀 그 성찬에 담아 놓으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영광과 능력을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확인하는 좋은 성찬의 나눔이 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11월 3일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성만찬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 3주 뒤에. 이때 성만찬을 이렇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떡을 받고 잔을 받으면 그냥 드시잖아요. 근데 다 나누어질 때까지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고 기도하시다가 앞에 사회자가 우리 함께 한 몸 된 그리스도 안의 지체로 우리가 떡을 잔을 나누겠습니다. 이럴 때 드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성만찬을 좀 기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찬은요, 함께 주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그분 안에서 한 몸의 지체로 부름받은 생명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식사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말았던 겁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부자가 잘난 척하지 말아야 된다, 가난한 자들은 억지를 부리고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상식과 교양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진정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들임을 믿는다면 너희 가운데 있는 다른 성도를 한 몸의 지체로 받아들여라.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만찬입니다. 이것이 성찬을 나눌 때마다 확인되는 믿음의 결단이고 고백입니다. 성찬의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성찬을 할 때 과연 떡과 잔이 나눠지는 순간 진짜 주님의 몸과 피로 변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것은 단지 상징일 뿐이냐, 이런 신학적인 논의를 하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의 떡과 잔을 나누는 그 자를 나의 형제로, 나의 자매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형제를 위해 주님이 쌀찢고 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은혜로 주신 성찬을 할 때 세상이 우리 삶에 지워준 차별은 더 이상 우리를 구별하고 나누는 힘으로 공동체 안에서 구실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서 목사를 내어 쫓는 방법 하나를 알려드렸습니다. 저에게 자꾸 오셔가지고 목사님은 태극기 편이세요? 촛불 편이세요? 자꾸 이거 물어보고 답을 요구하면 제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교회에서 쫓겨날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저한테 묻지 마세요.
세상의 가치와 삶에 지어진 차별이 더 이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하는 힘으로 작용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그 사람의 신분이, 그 사람의 소유가 공동체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여전히 세상 지위와 권력이 그들 안에서 또 하나의 힘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가장 치사하지만 가장 상처받는 무엇으로요? 먹는 것으로 그들은 그 힘을 과시하고 차별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노예들은요, 시간이 자기 시간이 아닙니다. 주인이 일해 그러면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당시는 주 6일 근무요? 주 5일 근무요? 아니요. 공휴일이 없었어요. 로마 시대는. 주일이라 그래서 저 교회 가겠습니다. 그것도 몇 시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남들 쉬는 시간에, 자는 시간에 놀지 않고 자지 않고 주인이 시킨 일 다 해놓고 주일날 교회 예배를 참석합니다. 때로는 노예들은 그 예배 시간을 맞추려면 식사도 걸러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주로 많은 학자들은 저녁에 모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예들이 낮에는 일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식사와 함께하는 성만찬이 자유인들과 부자들의 연회가 되고 만 것입니다. 주의 만찬이 자기 자신들의 만찬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져온 음식을 적선하는 양 그들에게 던져주는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과 다를 것이 없는, 아니 세상보다 못한 아주 저급하고 졸렬한 공동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믿음의 타락이었고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현저히 욕보이는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핏값으로 산 형제가 업신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고 그 자신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오는 자들을 이제는 서로 화목해 하셨습니다. 참된 샬롬, 평화가 그들을 하나 되게 했습니다. 이것이 성찬을 통해서 베푸시고 확인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성찬을 나눌 때마다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면서 참여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성찬과 우리의 애찬과 우리의 나눔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소외되고 거부되는 사람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의 자리를 다른 사람의 삶의 자리에 세워보는 훈련을 그래서 끊임없이 하라고 주님이 요청하시고 그것을 돌아보고 주위를 둘러보면서 성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먹는 것 가지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차별받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차별이 없습니까? 우리 안에 오늘날 교회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화목을 무너뜨리는 불신앙의 모습은 없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그런 고백이지만 목사인 저 자신만 봐도 처음 교회에 등록하는 성도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제가 무슨 관상쟁이도 아니고 관상을 보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을 하도 대하다 보면 신앙의 발자취를 묻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충 답이 나옵니다. 판단하게 되는 것이요, 이 성도님은 좀 까다롭겠다, 참 교육자 속썩이시겠다, 말 조심해야 되겠다, 혼자서 별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이 성도를 또 한 몸으로 받으라고 하시는구나, 이 성도를 어떻게 목장 안에서 그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울 것인가, 이런 생각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에게 상처받다 보면 목회자에게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방어기제가 작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을 골라서 사귀게 되고 대하게 됩니다. 불가근 불가 원칙을 지키는 거죠. 참 이래서 목회가 어렵나 봅니다.
참 바보 같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참 자주 해요. 참 바보 같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주님의 만찬을 먹을 때 누가 자꾸 생각이 납니까? 얄미운 그 인간이 자꾸 생각이 납니까? 그래서 혹시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계신가요? 그 사람이 이 성찬 먹고 사람 바로 되게 해달라고, 이런 마음을 갖고 성찬을 받으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성찬에 임해야 하는데, 나는 차라리 안 먹고 미움을 유지하겠다, 평생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자신의 목을 스스로 조르는 자살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런 강팍한 마음으로 성찬에 임하는 것이야말로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섭섭하게 느껴지거든 용서하시고 미움을 내려놓으시고 용서할 힘을 달라고 오히려 그 은혜를 구하면서 성찬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미움과 뒤틀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성찬이라고 하는 영적 양식을 먹을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성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교회에 주신 은혜의 방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것과 성례입니다. 세례와 성찬과, 그리고 건강한 교회의 표지 또 하나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권징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명을 함께 소유한 자들이 그분 안에서 한 몸의 지체로 부름받은 생명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식사가 바로 성만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그분 때문에, 주님 때문에 이 자리에 왔고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죽으심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식탁 앞에 무장해제하고 겸손히 나에게 붙여주신 형제 자매를 내 몸의 지체로 받아들이고 그와 더불어 주님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이 앞장에서 16, 17절에 이렇게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누구인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 17절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어리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그 한 몸의 빵을 나누는 자들이 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자들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의 싸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를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먼저 성질내지 않느냐 갖고 싸우는 거예요. 누가 먼저 성질 내면 그거 벌써 지는 겁니다. 물론 우린 진리 앞에 본질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치열하게. 바울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는 너희는 저주를 받을지어라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어떻게 보면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아까 성찬 테이블 문제를 가지고 우리 싸우고 있다면 그 공동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만찬을 훼손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라고 오늘 고린도 교회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28절의 말씀처럼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살핀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양심에 걸리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서 걸리는 죄가 있으면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는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면 성찬식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성찬은 죄를 품고 살기를 선택하고 성찬을 거부하는 자리가 아니고 성찬을 받기 위해 죄를, 우리의 연약함을 털어내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기서 자신을 살핀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문맥 가운데 계속 살폈던 것처럼 그것은 성도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한 몸의 지체 삼으신 형제 자매를 차별하는 마음이나 태도가 있는지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받기 전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도 갖지만 나와 내 옆에 두신 이웃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과 화해하는 것이 진정한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는 것이라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만찬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 예배드리기 위해 제물을 가지고 나왔다. 그러나 갑자기 누군가 내가 원망살 일이 생각나거든 그 제물을 다시 놓고 그와 가서 사과하고 화해하고 와서 나에게 예배드리라고 말씀하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자들과 최초의 성만찬, 그리고 최후의 이 땅에서 육신의 몸으로 만찬을 나누시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저들이야말로 내 제자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을 통해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증인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성만찬의 의미입니다.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모든 차별을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대로 경험하고 본다면 여러분, 세상은 복음의 능력과 영광 앞에 무릎 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6번 정도의 성찬식을 갖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11월 3일 한 해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식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주일로 드리면서요 성찬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여러분, 성찬 예배를 앞두고 우리 자신과 목장과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고 살피면서 주님이 살 찢으심으로 정말 찢어졌던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신 은혜와 그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는 주님의 거룩한 성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